25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발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 이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그 첫 번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왕을 잘 보필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과 같은 가르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잘 보필하기 위해 그 주변에 악한 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과 함께 왕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둘째 부분에서는 송사와 언쟁을 피할 것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합당한 처신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송사와
언쟁을 하게 될 때는 특별히 상대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당부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좀 더 생각하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처신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닌 자기 제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웃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 선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특히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잘 보필할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송사와 언쟁이 난무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을 통해서 악한 사람도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이 바르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잘 가지게 되면 왕도 잘 보필하고, 다른 사람들, 왕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좋은 모습을 잘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마음, 우리 속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찌꺼기를 제거할 때 우리 속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찌꺼기를 제거하면 바른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찌 하지 말며 대인들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속마음을 바르게 붙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찌꺼기, 그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표현을 은을 통한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에 비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속마음 가진 사람은 왕이 갖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왕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온 백성을 모두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 하나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마음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왕의 속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비유로 든 것이 바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은을 재련할 때, 더 좋은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을 추출해야 가장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티끌이라도 포함이 되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될 수 없듯이, 왕의 통치가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왕의 판단을 흐르게 하는 악한 자들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온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에 대해 솔로몬은 바로 찌꺼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신하들, 바로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제거해야 왕의 바른 판단을 통해 통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분명 주변에 존재합니다.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현혹하거나 유혹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바른 속마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찌꺼기라 말하면서 이런 찌꺼기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말합니다. 찌꺼기를 제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이 찌꺼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이 찌꺼기는 누구일까?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찌꺼기 제거할 수 있는 모습들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그 찌꺼기는 과연 무엇인가? 사랑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미디어인지 잘 돌아보면서 찌꺼기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흔드는 찌꺼기가 있다면 그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과 금사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바른 속마음을 갖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둘러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툼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쉽게 겉으로 표현할 때 잘 나타납니다. 다툼은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성급한 판단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의 발목만 스스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혹시라도 이웃과 다투게 된다면 서둘러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론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변론만 하되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변론할 때 불필요한 일을 드러내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론할 때 요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 비밀 등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 유지하기 위해 다투지 말라는 솔로몬의 주장은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투르게 서둘러 다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하게 되고 논점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논점에서 벗어난 논쟁, 쓸데없이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아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논점에서 벗어난 말,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춰냅니다. 그래서 다툼은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지 서로에게 덕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툼을 위한 다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속마음이 바르게 서 있다면 다툼을 위한 다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의 속마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대한 다툼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마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 혹시라도 존재하더라도 다투지 않으면 그 나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을 때 우리는 상황에 알맞게 적합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과 금사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말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속마음 제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성읍과 성벽을 허무는 자라 말했습니다. 과거 칼과 창으로 전쟁하던 고대나 중세에서 성벽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뿐 아니라 그 성읍이나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즉 성벽은 나라의 동태가 적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므로 손쉽게 적의 공격을 받거나 함락될 위험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당시 군사적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패망이고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비유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면 신중한 행동할 때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속마음과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켜 원수의 공격에 쉽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모든 일을 망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삼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는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더 굳센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견고한 마음 갖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벽 쌓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악인에게 굴복하는 이유, 우리의 무기가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약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디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약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육신이 약해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열악한 환경과 무기 그리고 병력이 부족했지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이 그 본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최첨단의 무기도 아니고 병력의 숫자도 아니고 굳건한 마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믿음은 승리를 줄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른 마음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어렵긴 하지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가?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내는 찌꺼기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으면 됩니다. 다툼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망가뜨립니다. 연합하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을 제어하게 된다면 다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제어하고 다스리고 다투지 말고 또 찌꺼기 제거하면 된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나타나므로, 늘 존재함으로 인해서 바른 마음, 고든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